하늘의 귀한 놀라운 사랑 영원히 잊지 못할 귀한 사랑 내 작은 몸과 마음으로는 주의 그 사랑 다 표현 못하네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 대속하니 영원히 잊지 못하리 주의 놀라운 사랑 온 몸과 마음을 들여 그를 찬양해 주의 귀한 사랑 저 하늘의 귀한 놀라운 사랑 영원히 잊지 못할 귀한 사랑 내 작은 몸과 마음으로는 주의 그 사랑 다 표현 못하네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 대속하니 영원히 잊지 못하리 주의 놀라운 사랑 온 몸과 마음을 들여 그를 찬양해 주의 귀한 사랑 주의 귀한 사랑 주의 귀한 사랑 He will do something new today.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9월의 셋째 안식일이 시작되는 첫 시간 방송을 통하여 보내드리는 퀸즈교회 안식일 환영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준비된 특별한 찬양들을 함께 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함께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곡 저울리니 내 마음 기쁘도다. 구원의 노래를 불러 날마다 주 찬양해. 노래 아닌 순례자 구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주께서 내 짐을 지니 발걸음 가벼웠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날마다 찬송하리. 노래 아닌 순례자 구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언젠가 강 건너가서 주님을 만나리니 순례자 나가는 길에 두려움 없으리라. 노래 아닌 순례자 구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내 주께 가까이 나가는 일 십자가 짐처럼 고생되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밝은 빛이 가득 늘 찬송 넘쳐 흐르네. 주님 계신 하늘나라 나를 사모하네. 주님 계신 하늘에서 나 영원토록 살리라. 죄는 영원히 다시 없고 늘 행복 넘쳐 흐르며 우리 주 얼굴 항상 뵈니 그 기쁨 한량 없겠네. 주님 계신 하늘나라 나를 사모하네. 주님 계신 하늘에서 나 영원토록 살리라. 삶의 투쟁에 지칠 때에 저 하늘 보량 그리며 나의 마음속이 평안하며 새 힘이 솟아오르네. 주님 계신 하늘나라 나를 사모하네. 주님 계신 하늘에서 나 영원토록 살리라. 바람 거세게 몰아쳐도 내 맘이 요동하느며 내게 언제나 손짓하는 저 하늘 바라보겠네. 주님 계신 하늘나라 나를 사모하네. 주님 계신 하늘에서 나 영원토록 살리라. 이제 367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신 후에 예배를 위하여 또 특별히 선포될 말씀을 위하여 이은주 집사님께서 시작하는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긴 힘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엄하가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엄하가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다물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엄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엄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저희들 그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를 만나기 위하여 주님, 저희 안식이 시작되는 시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온 우주를,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 평안함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교회 건물 안에 모이지는 않았지만 저희 있는 곳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주의 영께서 우리가 있는 그 각자의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 교회 건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퀸즈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고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 그곳에 충만히 임재하셨던 것처럼 이 퀸즈 교회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건축하는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교회가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건물뿐만 아니라 저희 한 명 한 명이 주님 거하시는 성전 된다 하셨사오니 저희의 마음에도 주님 임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은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께서 함께 충만하게 임하사 정말 저희들 주님의 도구 되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는 자들 되게,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 나누는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 그 말씀을 저희 달게 받고 주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15일) 9월의 셋째 안식일이 시작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난 두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이번 한 달 동안 낙스빌 중앙교회를 섬기시는 문진사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준비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요 말씀 연구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재림 준비를 위한 시급한 일 중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품성인 율법을 오해하게 하면서 이미 우리를 위해 승리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못 보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알파 배도에 이은 오메가 배도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예수님의 권면, 즉 계시록 3장 18절에 말씀하신 안약, 그리고 흰옷, 그리고 불로 연단한 금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나눌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국에 처음 왔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은행을 가든 정부 건물을 가든 어찌나 모든 처리가 느린지 가슴속에서 우욱하고 올라온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융통성을 부리면 당장 해결될 일들을 다음에 와라, 나는 처리 못한다, 또 서류가 어디선지 누락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답답해서 한판 따주고 싶어 찾아가면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나 자신만 이상한 사람이 되고 여전히 그 일은 해결되지 않았던 별로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초반의 답답함은 좀 없어졌습니다. 살다 보니 적응되었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다시 한번 그 답답함이 욱하고 올라오는 때가 있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마트에 줄을 서서 계산하려고 하는데 오랜 시간 걸려서 바로 앞 사람까지 계산이 끝났는데 그 사람이 계산하는 분과 이야기를 시작하더니 끝없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표정이 울그락불그락 되는데 차마 말은 못하겠고 그때 다시 한번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이미 이곳에 오래 살면서 적응한 줄 알았는데 이것은 가라앉아 있었던 것이 바뀐 것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본문인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변화함을 받아서 온전한 사람이 된 것 같았지만 실상은 덮어두고 드러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지 못하고 오랜 신앙 가운데, 특별히 어려움 없이 신앙하는 가운데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되었다 생각하고 자만하고 있지만 그 환경이 다시 되돌아오면 여전히 넘어지고 마는, 그냥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죄의 본성을 모르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뜨뜻 미지근한 신앙으로 버려짐을 당한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6절인데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는 물이 귀한 지역이라 외부에서 온천수를 끌어들여 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로를 통해 온 온천수가 점차 식으며 미지근한 석회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 물을 마실 때의 상황을 적절히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8절에는 어떤 해결책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왜 이것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하여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안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시력을 주는 것이 안약입니다. 안약은 눈을 맑게 하여 우리의 상태를 보게 해주는데 바로 말씀을 분별함으로 나 자신이 그 위에서 깨어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라오디게아도 이 라오디게아는 상업, 특히 은행업이 발달했던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부유했던지 그 지역의 대지진이 그 지역 전반에 일어났을 때에도 이 도시는 외부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재건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학도 발달해서 눈에 바르는 안약인 프리기안의 생산지로도 유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는 칭찬 없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해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지만 책망을 받은 교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넉넉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는 모두 로마 황제와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은 황제는 시민에게 평화와 번영을 주고 대신 시민은 로마 황제에게 절대적인 순복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계약인데요. 여러분, 이 복종 속에 고요한 평화를 주는 대신에 황제를 신으로 섬기도록 하는 것, 그 환경에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와 각종 신전들 그리고 세상적인 번영 속에서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와 아주 흡사한 상황 아닙니까? 이 세상이 주는 이념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난하고 궁핍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에도 신앙을 처음 시작한 세대에도 그것 때문에 자신의 불이익, 가정의 불이익을 많이 감안하고 신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질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도 그것과 함께 변질되고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때 영적 눈을 떠서 화인 여사의 표현처럼 영적 분별력의 약을 사서 진리를 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화인 여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눈에 거룩한 안약을 바르면 그것이 이 땅 아래 지면 아래 묻혀 있을지라도 진리의 귀중한 보석들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늘의 안약으로 기름을 바른 그들의 눈은 거룩한 말씀에서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 세련되지 못하고 고양되지 않은 독자들이 보는 것보다 다른 교훈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의 영이 주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나머지 두 가지를 설명하고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흰옷입니다. 흰옷에 대한 우리 화인 여사의 영감의 글 두 언급을 먼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옷은 지금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흠없는 의를 상징한다. 또 한 말씀은요. 구주를 영접할 준비가 되었다는 내적 증거의 필요성, 곧 그들의 심령의 순결을 나타내는 흰옷, 그리스도의 속죄하시는 피로 죄에서 깨끗하게 된 품성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혀주시는 의는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사역은 우리를 성화시키는 사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속을 통해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때로 혼동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주로 안수기도나 특별한 경험을 통해 뜨거워지고 대단한 경험을 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언의 은사를 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반복해서 말하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말이 끊임없이 튀어나오는 것을 우리는 때로 오해하여 방언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경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하지만 꼭 그 성령의 사역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사역의 결과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 체험을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죄를 깨닫고 해결책인 주님께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결심으로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는 칭의, 즉 죄인을 의롭다 칭해 주시는 바로 칭의의 단계입니다. 우리 그 또 다른 단계가 있는 것을 예수님의 모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과 청년기 동안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다. 그분은 물 침례를 받았고 이어서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다. 그때부터 그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셨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분명히 두 가지를 구별하고 있죠. 충만한 성령 침례 경험 후에 그분은 사탄과 대적할 준비가 되셨고 이 원수에 대한 그의 위대한 승리를 얻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분은 그날 이후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기 위해 나아갔다. 또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모본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먼저 성령으로 태어나고 물로 침례를 받는다. 하지만 물 침례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도 성령의 침례를 받기를 원하신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이 성령의 침례는 오순절 이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그리스도인이 죄에서 승리하고 성공적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갖도록 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고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흔들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가 사도행전에서도 물 침례와 별개로 성령의 침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의 사역을 위해 성령의 침례를 받았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여러분, 화인 여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침례, 곧 교회의 성화의 필요성을 모든 사람에게 강조하라. 그리하면 그들은 주님이 삼으신 살아있고 또 성장하며 열매 맺는 나무가 될 것이다. 즉, 요약하자면 그리스도의 의는 두 가지를 포함하는데 죄인에게 의롭다 칭하시는 칭의와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성화를 나타냅니다. 이 의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약간의 혼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회심이나 물 침례 시에 자동으로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면
엘렌 화이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침례라고 말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보혜사의 강림이라는 책을 통해 리로이 프롬 목사는 이 연합회 회기에서 이렇게 발표합니다. 모든 진정한 섬김은 개인적 오순절에서 시작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같은 책에 왜냐하면 성령께서 먼저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의 새 생명을 낳으시는 첫 단계, 바로 칭의죠. 이 첫 단계를 넘어서는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 사람의 증언은 미약하고 영적인 삶은 부분적일 것이다. 오호라, 오늘날 많은 사람이 회개의 침례 이상 더 멀리 가지 못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입혀주시는 의와 또 거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여 죄의 정죄에서 자유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화인 여사는 금에 대하여 증언보감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환경은 분명히 우리를 시험하여 품성의 금은 빛나게 하고 가짜 금속은 드러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호된 시련이 우리를 시험하기 전에는 우리들 중 아무도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거나 읽혀지지 않는다. 모든 저속한 생각과 모든 그릇된 행동은 품성 속에 있는 어떤 결함을 드러낸다. 이 모난 특성들은 하나님의 큰 작업장 안에 있는 끌과 망치 아래로 옮겨져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영광스러운 성전 안에 있는 한 장소에 적합해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드럽게 되고 바뀌어야 한다. 여러분, 믿음은 100% 우리가 순종할 때 얻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때로 우리를 연단의 시간으로 이끌 때가 많습니다. 그 단련을 통해 불순물이 제거된 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것들을 경험하기 두려워서 그렇게 온전한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서 회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가끔 우리가 얼마만큼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런 의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매일의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도록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로 선택하는 그 길을 드리는 그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훌륭한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크게 실패하여 지금처럼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에게 그렇게 쓰라린 실패의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그는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깨어짐을 당하도록 허락하심은 자신을 바로 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옛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는 다른 모든 제자들은 등질지라도 자신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정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자긍하고 교만하여 참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아주 큰 실패를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때론 이 암흑의 시기가 필요합니다. 베드로에게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고 그는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교회를 위해 그의 전부를 바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시간을 위해 그의 암흑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교만하고 거만했습니다. 그는 단지 철부지 아이만은 아니었습니다. 색동 옷으로 우월감에 빠졌고
그것이 그를 암흑의 시간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는 듯 하였지만 다시 한번 절망하고 또 절망하며 인내의 시간 속에서 그의 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주변의 도움이 다 사라지고 정말 원망할 사람조차 없을 때입니다.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너무나 막막할 때, 여러분도 다 그런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직 주님만 앙망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살릴 길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연단의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에 그 연단의 시간 후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요셉의 모습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정말 창세기 45장 8절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전의 고난과 슬픔, 외로움, 따돌림, 그 모든 것들은 모두 불순물로 태워져 버리고 교만, 또 자긍심, 선택받았다는 그런 선민의식조차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또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요셉 안에 더 이상 불순물이 그를 해치지 않고 온전한 연단된 금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그 연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 정말 단련된 정금 같은 모습입니다. 이 금을 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함으로 겪게 되는 시험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부분적으로 순종할지 100% 순종할지 결정합니다. 타협점을 찾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눈에 뻔히 보이는 100%의 순종으로 선택할 때, 우리가 가게 될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시험이 됩니다. 하지만 그 시험의 연단으로 인해서 또 그 시험을 예수님과 함께 이겨낼 때에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정금과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형성되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순금과 같은 이 성품은 우리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온전하게 서 있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리를 밝혀보게 하는 안약과 의롭다 하시며 성화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련의 경험을 통해 정화되는 금이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함을 함께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라오디게아 상태에서 깨어나서 경성하며 준비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함께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마지막 시대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깨어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안약, 또 의의 옷, 그리고 정련된 금을 생각함으로 주님과 같이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메마른 내 영혼 지금 갈급합니다. 은혜의 강가로 날 인도하소서. 목마른 사슴 헤매듯 주를 찾기 원하네. 정결한 샘물로 나를 이끄소서.